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좀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 나눴냐면 아까 처음에 이렇게 교제할 때 했던 인사인데요.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예배하는 것이 기쁘신가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이 기쁘세요? 네, 뭐 일부는 아멘이고 뭐 일부는 안멘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그것이 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지금 5월이잖아요. 흔히 5월을 그 뭐라고 부르죠? 계절의 여왕 이렇게 부릅니다. 뭐 들어보셨죠? 5월은 계절의 여왕. 참 아름다운 달인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저희 교회도 이게 각양색색의 이게 꽃이 막 폈다지고 이렇게 하고 사실 좀 며칠 전부터 이 황사가 우리를 좀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벌써 오래전에 이 꽃은 폈다 졌지만 봄 하면 무슨 꽃? 그렇군요. 네. 이런 예. 봄 하면 벚꽃이죠. 벚꽃.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이거.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딴 때는 안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벚꽃이 막 이게 떨어지고 막 벚꽃은 좀 항상 좀 짧은 것 같아요. 늘 아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이번 주에 주말에 꼭 가야지. 꼭 가서 가지 하나 올라가서 찍어야지. 배경을 해서. 그러면 꼭 그 전에 비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그 우툭 하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쉬워요. 막 벚꽃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그런데 아카시아가 또 막 지금 펴서 이렇게 들에 보면 막 이 가로수도 보면 막 아카시아가 막 흩날리고 이쁜 것 같아요. 봄은 이렇게 막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죠? 건강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게 꽃말을 한번 같이 조사를 해봤어요. 할 일이 없어 그건 아니고. 근데 갑자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갑자기잖아요. 갑자기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벚꽃의 이 꽃말 혹시 아세요, 여러분? 벚꽃의 꽃말. 다행이다. 아무거나 해도 되겠다. 벚꽃의 꽃말은 정신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아카시아, 아까 얘기했던 그 아카시아의 꽃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밀스러운 사랑이랍니다. 네. 시키지 않았는데. 봄의 대표적인 꽃이죠. 나리나리 개나리, 이런 개나리. 이 개나리는 희망. 또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습니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다음에 진달래. 진달래는 사랑의 희열. 저는 봄꽃 중에서 이 꽃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라일락 아세요? 라일락? 네, 라일락 향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라일락의 꽃말 혹시 아신가요? 라일락의 꽃말이 첫사랑이래요. 첫사랑. 제가 청주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이 마지막으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 이 현관 문을 탁 열고 나가면 그 바로 이렇게 계단 한 2개 정도 딱 내려가서 바로 이렇게 앞마당에 이 라일락 나무가 딱 한 그루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그루인데 새벽에 이렇게 이제 교회 문을 열러 올라오거나 아니면 저녁 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 한 그루의 라일락에서 나오는 그 꽃향기가 정말 온 동네라는 건 조금 보탠 거지만 그 지역 일대를 그 향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채우는 것을 보곤 했어요. 참 이 향이 좋더라고요, 라일락이. 그래서 이 라일락의 꽃말을 봤더니 첫사랑 같은 설렘이 있었네요. 라일락이. 첫사랑 하니까 또 한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누나 잘 있죠?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된 건 아니겠죠, 이분? 몇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 때우기가 좋아요. 동백꽃, 그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기린초, 소녀의 사랑. 나팔꽃, 덧없는 사랑. 담자리 꽃나무, 사랑에 눈 뜨지 마. 살짝 소름 돋아요. 무화과, 결실 있는 사랑. 목련,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안개꽃, 맑은 마음, 사랑의 성공. 제가 카페에 가면 자주 시켜 먹는 메뉴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면은 커피는 잘 안 시켜 먹고 요걸 시켜 먹는데, 저는 자몽에이드를 늘 시켜서 먹습니다. 카페를 가면 이제 커피는 늘 먹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먹고 끓여서 먹고 삶아서 먹고 하니까, 예. 이 자몽에이드를 먹는데 자몽의 그 꽃말도 있더라고요. 자몽의 꽃말이 이 따뜻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랑이래요. 어쩐지 자꾸 제가 에너지가 넘치더라니. 예. 이건 이제 많이 알 것 같은데, 붉은 장미. 붉은 장미는 아시는 분 많죠? 붉은 장미는 사랑, 뭐 열정, 이런 등등의 많은 이 꽃말들이 있더라고요. 칡에도 꽃이 있던데, 칡꽃, 사랑의 한숨, 칼라, 천년의 사랑,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는 다 알죠? 뭐죠?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난 떠납니다. 이런 뜻이. 정말 카사블랑카답네요. 레몬나무, 성실한 사랑. 레몬, 진심으로 사모함. 제가 이제 결혼 전에 그 여자친구의 닉네임이 레몬트리였어요. 이거 너튜브로 나가죠? 예. 아마 안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보다 보니까 이 소름 돋는 그런 꽃말도 있었는데요. 혹시 아외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외나무? 아외나무 아시는 분 흔치 않던데? 없던데? 예. 아외나무. 아외나무의 꽃말이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했어요. 이 아외나무.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건 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외나무. 네. 이게 아외나무, 이건 꽃이고요. 그 다음은 요건 열매래요. 하얀 꽃,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빨간색 열매를 맺는데요. 이 꽃말은 제 입으로 차마 이렇게 제가 말하기가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딱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꽃말을 크게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죠. 꽃말 시작. 님 좀 붙여주면 안 됩니까? 네. 지옥에 간 목사 이러고서 지옥에 간 목사 이러고서 듣는 목사가 조금 기분이. 예. 저 이 꽃말을 다 봤는데 소름이 탁 돋는 거예요. 야, 지옥에 간 목사라? 그래서 왜 저 꽃말이 붙었는지 이렇게 뭐 좀 찾아봤더니, 아까 얘기했지만 꽃은 하얗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빨간색 이렇게 이제 뭐 반전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하면 뭔가 좀 성스럽고 막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지옥에 간 목사 뭐 이런, 요즘으로 보면은 또 뭐 그렇게 또 막 이상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쨌든 좀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주로 이 꽃말들을 살펴보니까 무슨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던가요? 네, 눈치가 좋으시네요. 주로 사랑과 관련돼 있는 그 꽃말이 많습니다. 그런 꽃말만 사실 이렇게 좀 뽑아오긴 했어요. 봄과 사랑, 참 잘 어울리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계절의 왕 이 5월에는 뭐 많은 커플들이 결혼도 유독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있었고 또 지난 주 중에 두 건이나 있었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아는 것만. 지난 주 중에 뭐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무슨 날? 네, 어린이날에 누가? 네, 우리 이종관 전사님하고 우리 배윤지 사모님 결혼 예식이 있었죠. 어제는 우리 또 마승혁 형제 결혼 예식도 있었죠. 여기저기서 뭐 제자들이 결혼한다, 뭐 이제 뭐 청첩장 보냅니다, 막 이런저런 소식을 막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많이 사실 지쳤는데, 그래도 어떤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출발하고 또 그 사랑의 결실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응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막 생기더라고요. 배윤지 사모님 결혼식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들이 참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몇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그 감동 편지.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울고, 부모님도 울고, 본인도 울고, 영상으로 접하던 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 예식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기에 이렇게 막 감정이 동화되어가지고 말이죠. 또 신혁 형제가 결혼했던 어제 그 이민옥 자매라고 있더라고요. 그 이민옥 자매도 그 자매는 안 울었는데 그 자매의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어제 예식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울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저런저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겠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라는 이 직분으로 살다 보니까 예식에 참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 예식에도 가지만 장례 예식에도 많이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곳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같은 울음인데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의 눈물이잖아요. 서글프게 웁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울어서 실신을 하는 사람도 장례식장에서 본 적이 있죠. 이것도 왜 그럴까요? 이 또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저런저런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고맙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해서 사랑하기에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때론 그런 눈물들 속에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실 때, 아내가 내 옆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옆에 있을 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 지금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주고 아끼며 기회가 될 때 계속해서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일시적으로나마 하게 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립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 물론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과 헤어진 사람과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아쉬움 그리고 그 마음 아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서 15장 12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이죠. 다시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지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겁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가장 귀하고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15장에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보세요. 가까이 계신 분한테 실천을 좀 해보죠.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나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또 쑥스러워하고 그래요? 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피조물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들어보신 적 있죠?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았던 그 병사들마저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을 위해서도 용서하고 용서를 빌며 기도했던 예수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셨죠.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역시 뭐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첫 전문 사역은요 1997년도 여름이었습니다. 97년도 뭐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 혹시 안 계시죠? 계실 수도 있겠죠. 네, 당시 언제죠? 97년이면 아무튼 1997년 여름에 제가 전문 사역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 서울에 있는 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온누리교회에 미션 엠마오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캠프 간사로 제가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전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21살의 어린 청년이었죠. 제가 그 캠프에서 얻었던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이 시간이나 뭐 다른 시간에 이렇게 소개할 뭐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캠프에서 만났던 저희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 배웠던 것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하려고 그러는 이것이 제가 캠프 간사로 처음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였어요. 일종의 뭐 우리 그 아동부나 뭐 유치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소녀위 요즘도 하나요, 부장님? 요즘도 해요? 아, 네. 거기가 부장님인가요? 네. 네. 부장님은 아니지만 아무튼 영화부 하시잖아요, 그죠? 소녀위, 여러분 소녀위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뭐 손으로 뭐 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녀위를 제가 처음 배웠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냥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가까이 그래도 대규 형제가 있으니까 대규 형제가 잠깐 올라오면 쑥스러워지고 박수. 제가 그 소심해요. 사실 보기보다 내성적이고. 제가 둘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 둘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하셔도 되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손이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손. 자, 그다음에 말이랑 행동이랑 같이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하트를 한번 그려 보시면 사랑은 말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사랑은 다시 한번 이쁘게 좀 그려 보자고요. 사랑은 손 잡는 거예요. 주무르지 마시고 그냥 잡기만 하세요. 네. 자, 다시 사랑은 안아주는 거예요. 너무 힘줘서 안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자, 다시 사랑은 손잡고 안았으니까 뭐 할 것 같아요? 맞았어. 뽀뽀하는 거예요. 피했어 지금. 기분 자존심 상해. 자, 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뽀뽀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코로나니까 그래 이해는 해요. 예, 그렇죠. 접촉하면 좀 그러니까 좀 위험하죠. 자, 그런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런가요? 다시 사랑은 손잡는 거예요. 사랑은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뽀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조금 이제 크게 그리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은 친구가 어려울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큰 사랑은 조금 더 크게 그리는 거지.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크게 그린 거예요. 더 큰 사랑은 나만 하고 있는 것. 더 큰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캠프 사역을 가서 처음 배웠던 손이었어요. 처음에 좀 유치해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남자인데 사랑은 뽀뽀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냥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훈련 받으면서 막 기도하고 훈련 받으면서 막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구했다가 그래서 이제 막 정말 캠프 시즌이 돼서 막 이제 아이들, 청소년, 막 청년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캠프 들어온 그 대상자들 앞에 제가 제일 처음에 딱 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제일 처음에 해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막 그걸 하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거 어떻게 보면 유치 짬뽕 이런 건데 막 펑펑 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이 그런 거구나.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그 눈물 짓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뭘 한 탕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앞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저렇게 느끼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에서와 같이 가장 큰 사랑,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소유하시는 모든 젊은이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과 실천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무슨 날이죠? 어버이주일, 그렇죠? 네, 어버이주일, 부모님 주일. 부모님 주일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스케줄 쭉 사시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신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주일입니다. 성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못하면서 하나님을 난 사랑해요, 난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막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 또 예수님의 인격으로 대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서 목사라고 막 부끄러워요.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에 참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 부모님 주일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영상들을 막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영상들을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를 보는데 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눈물 범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 그거 나 내려가고 그것만 쭉 보여주자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조금 잘라봤어요. 좀 영상을 좀 같이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어떡하지? 아니 진짜.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못되게 하신 분이에요.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아, 나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 주지.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하고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좀 짧게 한번 잘라봤는데 마지막 그 멘트 기억나시죠? 사실 그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에 고백하는 걸 참 좀 꺼려하게끔 뭔가 이런 문화나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뭐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죠. 또 젊은 세대로 가면서 또 많이 이렇게 뭐 열렸고 자유로워졌지만, 근데 뭔가 부모님하고의 이런 그 사랑에 대한 뭐 고백, 표현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어색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늦기 전에, 갑자기지만 더 늦기 전에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사실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좀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저희 고등부 그 설교를 하거나 하면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시키기도 하고 앞에 이렇게 불러내서 소파에 앉혀가지고 같이 토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다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면 뭐 막 이렇게 속회 모임 하러 가기, 팀별 모임 하러 가기 바쁘지만 가는 도중에 그냥 한번, 원래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하시고 조금 꺼려졌던 분들은 용기 내서 한 번 더 해보시고 이런 좀 실천의 움직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젊은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부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만큼 우리가 예배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사랑하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시간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진정 사랑하고 또 그들의 사랑을 내가 때로는 부담스러워해서 좀 튕길 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개도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부 청년 젊은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로 세워지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찬양 고백하시고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